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왔을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신을 바라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그냥 여행차 들른 것,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신이 지구에 들렀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 풍자됩니다. 마치 외계인이 지구에 들렀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문은 그렇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가장 인격적인 방문입니다. 마치 저기 예배당 뒤편에서 문을 두드리듯이 또는 식사 시간인데 밥 같이 먹자 하고 들르는 방문입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방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방문입니까? 우리를 위한 방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방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라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직자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성직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이 성직자가 세관원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원이 어딘가 하니 세금 걷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 조금 더 많은 시대 상황을 붙이자면 세무 공무원인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좀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즉 같은 동포의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일본에게 바치는 역할 같은 걸 했거든요. 그것도 돈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본래 걷어야 하는 액수 이상으로 걷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사람이 아닌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봤을까요? 아유, 저 매국노 저 인간 말종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 누가 좋아했을까요? 이 세리들은 가족에게도 무시당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다 싫어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말종 중에 말종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세리에게 누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십니다. 너 나 따라와라. 세리에게 말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 아니면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편견이고 뭐고 욕도 없었습니다. 비하하는 말투나 위선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레위는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것은 돈인데 그 돈을 모으는 직업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는 위태로운 사람이 모든 위협과 모든 공포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른 때였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이제 레위는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크고 성대하게 베푼 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여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엔 깡패, 창녀, 세리 등등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레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잔치가 무엇일까요? 이제 세무원 안 한다. 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분 좋은 새 출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 좋은 결심하면은 주변에서 듣는 이런 말이 있죠. 야, 네가?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게 그런 결심을 해서 뭐가 되겠냐? 하는 말입니다. 인생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걸 꼭 걸고 넘어지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여기 레위가 버려놓은 잔치 자리에 온 나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이 보니 예수님이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깡패도 있고 창녀도 있네요. 그게 꼴 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오지 않고 왜 쟤하고 같이 있는 거야? 예수님도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자기들과 어울려 줬으면 하는데 참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자고 하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직접 말을 걸지 못합니다. 부정탄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기 싫은 죄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로 가요? 제자에게로 갑니다. 말은 해야겠잖아요. 너무 꼴 보기 싫은데. 그래서 애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들먹거리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신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시는지 설명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설명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세리들과 어울리는 이유가 자신들이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은 비잉 둘러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칭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구제를 자랑하며 많은 기도 시간과 금식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보다 높아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잘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위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높아진 것을 받은 이후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견해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 행위보다 별로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선한 행동을 하되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지적하고 죄인들을 그냥 아무런 기회도 없고 쟤네들은 진짜 아무런 쓸데도 없다.
무관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선한 행동을 하되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과 인정받는 것에 몽글 매어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옳게 보이려고 국민학교 다닐 때 착한 어린이상 받는 것은 꼭 나였어야 해서 억울했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착한 어린이상 받으면 그게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착하게 보이려고 착한 어린이상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쓰레기 줍기도 하고 인사 잘하기도 하고 안 싸우려고 하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더 착하지 않으면, 더 천사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정을 위해 착하게 보이려는 행동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정을 위해 착하게 보이려는 행동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을 생각할 줄도 압니다. 이로써 착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지 않아도 이미 찾아오고 싶어 하셨고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만나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죄를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풍성한 사랑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사랑이 엄청 가득 차다 보니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왔느냐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아 새기시고 예수님 우리 위해 만나러 오셨다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왔습니다. 사실 마음뿐입니다. 사실 하나님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안 왔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단둘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좀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개척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력으로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많은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사람들이 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직까지 다 뿌리 뽑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뿌리 뽑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만 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또 낙심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낙심한 채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허락하시며 새 희망을 갖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